인간론 1. 총론. 인간이라는 것은 먼저 시발점을 바로 알고 끝을 바로 아는 것을 목적하고 본소를 기록한다.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께 피조로 받을 때에 3대 요소를 받은 것이다. 해설. 주거 천당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이 인간이란 건 생길 적에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이냐, 그것을 말해 놓은 것입니다. 수준이 얕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청소년 지도시, 부흥회 시에 알맞다. 주거 천당 가는 인간론, 살아 새시대 가는 인간론. 여기 수도원에서는 살아 새시대, 인간의 시작이 무엇이며 끝이 무엇이냐, 주거 천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창조받을 때 인격 요소는 첫째, 몸이 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이루었고 그 신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몸을 위해서 세운 것이니 인간의 몸이 없다면 만물도 필요가 없다. 조물주의 모든 영광은 피조물된 사람의 몸으로서 누리도록 한 것이니 몸은 신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데까지 목적을 두고 창조한 것이다. 해설. 사람의 몸을 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 형상인데 어찌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당신의 형상대로 냈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그 몸에 주려고 이 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무수불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지만 이 몸이 없다면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낼 때 모든 걸 주시려고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몸이 없다면 이 만물이 필요 있습니까? 몸이 없다면 생명나무 열매도 필요 없어요. 이 몸이 없다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신께서는 사람의 몸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해서 그 영광을 주기도 하고 그 몸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사람의 몸을 창조할 때 사람의 몸을 어떠한 형상으로 낼 것이냐 할 때 신의 형상, 자기와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사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냈다 그 말이요. 만일 사람의 몽둥이가 소처럼 생겼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당나귀처럼, 말처럼, 돼지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해서 필요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는 건 이목구비, 사지백체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몸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귀하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신의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명, 영광, 미, 거룩. 사람의 몸이 없다면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 사람의 몸이 없다면 만물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다. 공중의 해도 만물도 사람의 몸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의 몸을 절대 귀하게 생각하라. 둘째, 머리의 정신작용이다. 동물은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요 정신작용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순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물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준 것이다. 오늘의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다. 사람이 정신작용이 바로 움직여질 적에 물체를 바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해설. 정신작용을 사람에게 줄 때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줬어요. 사람이 몸만 있고 정신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이 준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정신작용을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정신작용을 줘서 이것이 활동을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범위를 줬단 말이요. 이것이 오늘의 인간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정신작용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거를 끌고 가던 사람이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그게 정신작용이거든요. 사람을 낼 때 그렇게 냈어요. 그 옛날 나무 열매만 따먹던 원숭이는 그냥 있지만 사람은 처음에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낼 적에 벌써 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냈고 이 정신작용도 아예 첫 번에 낼 때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냈다. 만일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다면 동물도 요즘 자꾸 정신작용이 발전해야지요. 자, 동물 정신작용이 발전합니까? 못하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짐승 봐요. 몇백 년 전 짐승 다 그 모양이지 발전 못하지. 사람이란 건 정신작용을 준 것은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줘서 그래서 사람이란 건 자꾸 이렇게 정신을 쓰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운 열대지방 사람이 발전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부러운 게 없거든요. 집 잘 지을 필요도 없고 옷 잘 입을 필요도 없고 만날 더운데 땀만 질질 나는데 전부 벌거벗고 다니는 판인데요. 그러니 그 땅의 사람은 발전을 못해요. 사람이라는 건 춥고 괴롭고 정말 이런데 사람이 자꾸 추운 걸 피해보려고 또한 박토를 가진 사람이 소출을 많이 내보려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이 발전하게 돼 있지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이 사는 그 세계에서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왜냐? 정신을 쓰지 않으니까. 그 매양 본다면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 발전하게 돼 있지 그러게 잘 먹고 잘 입고 부잣집 아이들이 발전 못합니다. 그 정신이란 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꾸 이렇게 연구할 때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사람은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잘 연구 발전,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만물을 얼마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작용이 고장나면 미친다. 동물은 정신작용이 없다. 짐승에게 정신작용이 있다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은 사단의 말. 옛날에 나무 열매 따먹은 원숭이는 지금도 정신작용은 얼마든지 연구하면 발전할 수 있다. 옛날에 인력거 끌던 사람은 아폴로 타고 달나라 간다. 정신작용은 더운데 사람보다 좀 춥고 찬 지방에서 발달한다. 구라파 영국 프랑스 사람 여러 가지 불리한 가운데서 연구함으로 정신이 발전해서 앞섰다. 땅 좋은 중국 발달 못함. 부잣집보다 가난한 집 자식이. 물체와 관련 물체 속에 정신이 들어감. 설교도 정신작용에 설교 있다. 은혜 안 내리면 정신작용에 설교. 심령소송 못 준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작용에 설교하는 사람이 심히 적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셋째, 생령이다. 이 영이라는 것은 물체를 사용하는 정신작용을 초월하여 조물주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인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활동을 바로 할 때 신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이 발전한 사람으로서 정신작용이나 몸을 움직일 적에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을 준 것이 아니고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상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향상을 주기 위해서는 법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의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진리의 신의 역사라는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신께서는 진리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도 창조했다. 가장 강귀한 뱀을 창조한 동시에 얼마든지 사람에게 진리를 따라서 활동을 못하도록 꿰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세운 것은 아무리 강귀한 뱀이 깨어도 진리의 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사랑이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데서부터가 현 사회를 이루는 타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소를 기록한 것은 타락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목적 두고 쓴 글이다. 해설. 생령인데 생령이란 건 물질을 상대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자격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그 영이 발전할 수 있고 법을 안 지키면 영은 아주 죽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때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이란 건 자꾸 하나님과 상대해서 아무리 괴로운 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양심을 이렇게 정하면 자꾸 영이 발전합니다. 그때는 영이 자꾸 발전을 해요. 정신작용은 어떻게 해야 사나 하고 물질을 자꾸 연구할 때 정신작용이 발전하게 돼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애쓸 적에 영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발전할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동시에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세를 받고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귀한 뱀을 내서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보게 하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악령이 깨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영에다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냈고, 정신작용은 만물을 얼마든지 연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냈고, 영은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총명,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발전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세 가지를 이렇게 피조받았단 말이에요. 2. 인간 타락과 향상.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요, 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라고 보게 된다. 금일의 모든 인간들은 그 자체의 종기성과 미의 세계를 자기의 타락한 그 입장에서 찾아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왜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설. 인간의 타락과 향상인데,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 타락이란 건 이래요. 가장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적에 여기서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몸으로 타락이요, 정신작용으로 타락이요, 또는 영으로 타락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상을 시키는 데는 어떻게 향상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아무리 애써봐도 인간이 무엇이 타락했느냐, 또 어떻게 돼서 타락했느냐, 그 타락의 근본을 모르면 암만 애써봤던들 향상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병든 사람이 무슨 병인지 그걸 알고 병부터 고쳐야 돼요? 자꾸 밥만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도 됩니까?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건 어떻게 되므로 무엇이 타락했다는 것, 자기 타락성,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그것이 있어야만 향상하게 돼 있는데, 오늘의 인간들은 자기 타락한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입장에서 그냥 뭘 해보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첫째, 인간 타락. 1. 인간은 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선악과의 질이 들어온 데서부터이다. 선악과의 질을 받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수치, 공포, 불만, 이것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에 발생했던 것이다. 이때부터가 수치스러운 일, 원수에게 떨릴, 서로 불만을 가지는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향상의 가치를 잃고 점점 타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이 가져온 것이다. 해설. 인간 타락에 있어서는 질적 타락이 있다 그 말이요. 질적이란 몸의 타락인데, 이건 선악과가 몸에 들어올 때부터 타락한 것, 질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타락하고 나니까 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질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 원죄 타락인데요. 그래서 이 몸의 피, 이것이 타락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피를 전염해 나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 질적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과 목은 타락이에요. 타락도 그 질의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아이를 낳으면 그 놈이 배워주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그 질적으로 벌써 타락하게 난 사람이에요. 그래, 질적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과 목은 원죄 타락이 질적 타락입니다. 2. 지식의 타락. 인간은 자기의 완전한 가치를 찾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한 데서부터가 지식의 흑암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인간의 향상은 조물주는 어떻게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타락을 가져오는 자리를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달성하기까지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해설. 둘째는 지식의 타락이요. 지식 타락은 조물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 이것을 모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들의 지식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 그 지식이 없이 나간다는 건 암만 오늘의 문화라고 그래도 이건 타락입니다. 그건 왜냐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매사가 헛수고입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헛수고라. 세상 사람 하는 게 다 헛수고요? 헛수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서 그들이 일하니까 자기네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첫 번째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 섭리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지식 타락이 왔는데 오늘의 인간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 여기까지 들어간 것은 타락 중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능의 타락. 인간은 동물에 국한된 썩어질 양식 하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기능의 한계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기 위한 데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물주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사람에게 기능을 주시어 영원한 세세 왕국을 이루기까지 진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약속을 세운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초인간적인 기능을 주어서 역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기 힘에 의지하고 사는 것은 타락의 생활이다. 해설. 하나님이 사람을 낼 때에 기능의 사람으로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다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 자체는 타락이요. 타락이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낼 때에 대뜸 완전하게 낸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쓰려고 사람을 낸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기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 자력으로 뭘 해보려는 것은 기능 타락이라 그겁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매사가 다 실패겠지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실패할까요? 실패가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오늘의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기능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것은 그건 타락이에요. 다 허사라 그 말입니다. 4. 종교적인 타락. 종교라는 것은 타락한 인생이 향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들이 질적으로 지식으로 기능으로 타락했다 하여도 하나님은 종교를 통하여 다시 근본을 복구하는 동시에 향상을 주자는 것이 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종교를 갖되 종교의 본능을 상실하고 탈선된 신앙 노선으로 흐를 때 오히려 종교는 사람을 망치는 타락을 첨부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유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를 갖고 인간 생활을 개척했던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하여 고쳐지는 일, 새로워지는 일,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종교를 악용하여 자기의 죄의 질에 따라 소욕을 채우려 할 때 오히려 탈선된 우상적인 종교로 말미암아 더 큰 화를 받게 된 것이 종말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다. 해설. 종교적인 타락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질적으로, 지식으로, 기능으로 타락한 이 인생을 향상시키려고 해서 종교를 준 것인데 종교가 오히려 더 사람을 타락시켰다 그 말이요. 종교라는 것은 정욕으로 흐르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게 종교요. 이것이 옳게 하면 향상이라. 우리가 예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 그런 향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벌써 상달 안 된다면 오히려 예배를 보는 사람이 더 나빠요. 안 보는 사람이 더 나빠요. 어떻게 봅니까?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 더 화를 받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화를 더 받소. 안 된단 말이요. 종교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거요. 오늘의 종교 부패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요. 종교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종교로 말미암아 집안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안 내린다면 이건 더 타락이요 타락 아니요.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말아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받는 그것이 없게 되면 기독교는 다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한번 예배 볼 때 은혜 못 받으면 그만큼 벌써 마음이 식어지는 거요. 안 돼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정욕으로 흐를 적에 타락이요. 희생적인 양심에서 나갈 적에 향상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5. 도덕으로 오는 타락. 인간은 도덕으로서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도덕을 떠난 가정이 될 때 가정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열매가 되었고 사회는 피 흘리는 전쟁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오히려 금수만도 못한 타락에 들어가는 것은 도덕 부패로 본다. 인생이라는 것은 도덕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인간을 망치는 비극을 가져올 것뿐이다. 해설. 사람이 도덕이 없다면 가정이 불행이요. 부부가 불행이요. 사회가 불행입니다. 도덕이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자기 혼자 외딴 데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부부지간에 도덕을 못 지킬 바에는 부부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정이 도덕이 없이 악화된 가정이 되면 가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사회가 도덕이 없는 악한 사회가 되면 사회가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할 때 도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해서 도덕이 있는 것인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이건 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개인의 그 무엇을 위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목적 두지 않고 벌써 남을 해쳐보려는 마음을 가진 여기서부터 망쳐버리기 때문에 남을 해쳐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그 시간부터 이건 도덕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약한 자를 가서 붙들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바로 돌봐주고 그게 정말 주님의 도덕 아닙니까? 남을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덕은 발전했지만 벌써 양반이라고 해햄하고 나 섬기라고만 그러면 발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불교 도덕사회, 유교 도덕사회라는 것은 발전을 못하고 다 망쳐버렸고 희생적인 남을 섬긴다는 그런 그 도덕적인 기독교는 발전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몇 가지죠? 질적 타락,
지식 타락, 기능 타락, 종교 타락, 도덕 타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회가 지금 타락을 했어 안 했어? 질적으로, 지식으로, 기능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이걸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간 향상. 첫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 일.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야 끝을 바로 맺느냐는 것을 바로 알고 떠나는 데서부터 가치를 찾는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끝을 바로 맺는 데만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하여도 목적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빛의 생활이니 빛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다. 세상의 제일 최고의 가치를 이룬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말구에 탄생하셔서 빈곤의 생활에서 박해를 받은 생활에서 십자가의 악형을 받는 데서 완전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을 다시 찾아주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가치는 잠깐의 고난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이루는 일밖에는 인간에게는 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수고를 하되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는 수고라는 것은 오히려 후회를 가져오고 슬픔이 되고 말 것이다. 해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향상이 되냐면 이건 목적을 바로 두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몸이 병들었다면 이제는 고치는데 목적 두고 자르고 뽑고 막 깎아내고 수술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타락해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을 두고 고생을 낙으로 알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한다는 목적을 두고 말구에서 나서부터 목수 생활을 거쳐서 노방 전도를 거쳐서 겟세마네를 거쳐서 골고다를 거쳐 나간 그 생활, 이것은 타락한 인생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에서 당신이 그렇게 걸어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고생은 하게 돼 있죠. 자, 이래도 저래도 고생할 바에는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서 한번 고생해보자 이거야. 예수님 밖에는 인간을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가니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저 덮어놓고 목적 하나를 바로 두고 고생을 낙으로 알고 죽음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적군에게 피해를 당해서 나라가 위기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부득불 목숨 내놓고 싸워야지 안 싸우면 안 되겠다. 마귀 적군에게 큰 피해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압박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놈의 마귀 때려 부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하겠소? 이제는 향상을 위해 한번 싸워보겠소? 가만히 있다 죽고 말겠소? 정말 싸우겠소? 그 혁명이야. 이건 혁명적인 투쟁. 예수님이 혁명적인 피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세계를 구출할 수 있는 구주가 됐고 우리도 혁명적인 투쟁을 해서 목적을 달성 위해 싸워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향상이라는 것은. 둘째, 완전한 지식을 찾는 일. 금일에 인간들은 과학적인 지식으로서 인간의 국한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유물론 공산당의 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할 때 인간 과학적 지식의 최고 발달을 가져오는 데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의 한계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높고 완전한 지식에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일된 사회가 올 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르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지식은 인간의 두뇌로서 움직여야 할 지식도 있고 무소불능의 조물주 하나님의 영적 활동으로서 오는 일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를 아는 지식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과학적인 생활에서 목적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를 순종할 때에 이것을 초인간적인 지식의 종교라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사는 생활의 최고의 과학 발전은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과 새 시대를 이루기까지의 한 도구에 불과한 기계다. 그러므로 기계에 국한된 인간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향상이라는 것이다. 해설. 과학적 지식에 국한돼서 과학적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과학적 지식으로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건 타락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무시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올라가서 과학 밖에 있는 그 지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도구로 쓰는 생활이면 된다 그 말이요. 우리 집사님 비행기 타고 미국에 며칠이면 갑니까? 14시간이요? 14시간이면 하루도 못 되네. 그러면 이게 과학 발전이죠? 그러면 14시간 동안에 미국 갔다는 것으로 다 됩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역사해야 됩니까? 14시간 동안에 미국 갔다면 어떻단 말이요? 잘한 것도 없다면. 그렇잖아요? 빨리 갔으면 어떻단 말이요? 빨리 갔으면 그 목적을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그거예요. 오늘의 과학 발전이 안 됐다면 우리 서울 양반들 어떻게 수도하러 왔겠습니까? 동두천 양반들도 올 수 있어요? 없지요. 과거에는 동두천에서 여기 오려면 아마 한 달쯤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던 사람이 그저 몇 시간 동안에 여기 왔으니 그럼 무엇으로 만족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지식을 배워야 됩니까? 그래 오늘의 인간들이 그거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 앞에 종이 되고 말거든. 기계를 만들었다면 기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겠는데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누구든지 과학적 지식을 정신작용으로 아는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된다면 이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어떤 사람 과학을 또 무시해요. 에이 그까짓 것 학교가 뭐하노? 천당 가면 되지 하고 말짱 다 가만히 있다면 이건 멍텅구리 사회야. 천당만 가겠다고 말짱 과학은 연구 안 하고 마주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향상이 될까요? 꼴이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에이 죽어 천당 가면 되지 이까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근본은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동시에 과학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나옴으로써 그 영적 지식이 발달된 사람이 과학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오늘에 와서는 영적 지식이 풍부한 기독교인이 발견한 과학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당이 나왔어요. 이게 타락이요? 진보요? 타락이라 그 말이요. 기독교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부득불 공산당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공산당이 나오고 맙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도움받고 여기에 신의 지식을 체험하고 신의 지식을 받는 이 세계에 들어가야 공산당을 이기게 돼 있지 꼭 산통만 퉁기는 세상 과학적 지식이라면 공산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과학적 지식으로만 나가면 영적 지식이 풍성하지 못하면 다 공산당 같이 그렇게 돼요. 다 공산당과 협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지게꾼이라도 난 과학적 지식을 받는 사람이요 하늘 지식을 받는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이때 지게꾼이 입만 열면 얼마든지 책자가 나온다는
이것은 뭔지 압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세상에 망하게 됐으니 지게꾼을 불러서 하늘의 지식을 줘서 과학자들이 놀라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지식 배우러 왔지요? 하나님의 지식 바로 왔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왔지요? 참 용시다. 과학발전의 비행기를 타고 과학발전의 급행차를 타고 과학발전의 고속도로를 타고 하늘 지식 배우러 왔으니 바로 오지 않았어? 네, 그렇지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된단 말이요. 지식 향상이란 건. 3. 기능의 향상. 인생은 기능이라는 데서 발전을 가져올 때 최고의 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 사람은 기능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나 우리 사람은 초인간적인 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다. 아무리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여도 그 자체가 마귀의 도구가 된 생활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예언할 때에 신의 신을 반대하는 자가 북방에 자리 잡고 나왔다가 필연코 망할 것을 심판기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이라고 계시록에 말했다. 마귀의 최고의 미혹은 무신론이라고 본다. 심판기의 무적행에서 나온 흑암은 이 사상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짐승은 666이라고 말한 것은 마귀의 기능이 짐승을 통하여 최고도로 발전할 것을 말했다. 우리의 생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향상될 수 있다. 사람이 물체에 국한된 기능을 목적하고 움직이는 생활은 향상을 가져올 수 없는 타락의 생활이다. 기능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중생의 단계라고 한다. 중생을 한 자에게 초인간적인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인간의 자체는 신의 기능을 받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승천할 때에 너희는 성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활 구름 타고 올 때까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되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을 들어쓰는 것이 기독교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 본능을 상실할 때 오히려 이방에게 밟히고 만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신은 무소불능의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언제나 그 기능을 사람에게 주어서 역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해설. 기능의 향상인데 오늘의 과학 만능을 믿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망할 짓이요 흥할 짓이요. 타락이요 향상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회가 정신작용으로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가 하도 잘 돌아가니까 기계 힘이면 다 되지 하나님은 죽었답니다. 이런 멍텅구리들 참 기가 막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계에 돌아가는 그 힘 정도의 안에서의 인생이라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 이 기계에 속한 인간이 아니고 과학적 기계를 초월한 신의 능력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생을 받을 때 신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과학적 기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 이것이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과학 만능을 믿는 사람은 기계에 국한된 인간이요 신앙 만능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계의 힘 밖에서 오는 힘을 좀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조금 받아보고 말았어요? 지금도 옵니까? 오지요. 그럼 기계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야 공산당을 이긴다 그 말이요. 알아요? 오늘의 인간 과학의 기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기능을 의지하고 과학적인 무기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을 때에 과학적 무기로서 살라져 버리는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 갑니다. 우리 그렇지 않소?
나부터도 신의 능력을 받은 체험이 없다면 과학자 앞에 가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협상하겠습니다. 과학적 하는 공산당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 공산당과 싸우려면 자, 신의 기능 받아야죠. 기계를 만드는 사람과 무기를 만드는 사람과 능력 받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기계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거 미신 아니죠? 미신이죠? 저런 미신. 아니, 과학적 무기를 피할 수 있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꿈을 꾸는데요. 어떤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3층 집이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나는 사람 살리는 혁명이다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총을 든 사람 넷이 올라오더니 뭐야, 사람 살리는 거야? 턱 디미러 옵니다. 해보자. 하여간 4개 다 총을 대고 쏘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잡아당겨도 총알이 나가야지. 이놈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총을 잡아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아무리 잡아당겨도 총알이 나오나? 아니, 이놈 봐라 하더니 집에다 불을 쏘더니 집에 불이 다 붙어도 내 몸이 타지 않습니다. 야단났죠? 그럼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 손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쥐어주면서 당신도 무기를 받으시오. 그래 내가 이따가 여보, 난 사람 살리는 혁명인데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됐더라 그 말이요. 그 어스름한 달밤이었어요. 그걸 짚고서 나가서 보니까 빈민굴이 나타나는데 자, 과학으로는 기근의 날에 살리지는 못해도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산당과 싸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의 향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 볼 때마다 자꾸 능력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매일매일 시간마다 받는 체험들이 있어. 난 그거 받는 재미에 예배 보는 거예요. 그거 받는 재미에 호소하는 거요. 만일 기독교의 초인간적인 능력의 역사가 머리 위에서 끊어졌다면 우리는 기계 앞에 머리 숙이는 기독교 되고 맙니다. 과학적 무기 앞에 머리 숙이고 말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